네, 오늘 말씀은 로마서 7장 1절부터 6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법하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이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 대해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하지 아니할지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알아볼 주제 말씀이 이렇게 하겠습니다. 내가 죽을 때까지 추격해오는 추격자. 추격자. 여기 중요한 것은 죽을 때까지 쫓아오는 그런 추격을 말하는데, 그 뒤에 있는 이미지는 여러분 잘 아시는 거죠? 여러분 그 죽을 때까지 추격해오는 걸 상상하면 뭐가 떠오르죠? 딱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을 텐데, 저는 이제 이 터미네이터의 주인공이 미래에서 이 살인 병기로 온 로봇 아닙니까? 이 사람이 이제 미래의 영웅을 죽이려고 온 거예요. 그 끝까지 그냥 죽을 때까지 추격해오는 그 장면을 떠올라서 제가 이렇게 이미지를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자, 제가 좀 아까 금방 질문했는데, 여러분 죽을 때까지 추격해오는 것을 상상하면 무엇이 떠오릅니까? 뭐 영화나 드라마에서 보면 범인을 잡기 위해서 추격하는 형사, 아니면 그 반대로 터미네이터처럼 범죄하기 위해서 추격하는 악당들이 떠오를 거예요. 근데 저는 조선시대에 도망가는 노비들을 끝까지 추적해서 잡아오는 추노꾼들이 생각이 나요. 아마 여러분이 드라마에서 봤을 겁니다. 얼마나 끝까지 추격하는지. 그런데 제가 오늘 소개하는 추격자는 그런 게 아니에요. 뭐냐면 우리 성도들이 마침내 천성문에 도착하기 위해서 꼭 필요하고 귀한 존재예요. 이것은 구원을 이뤄가는 성도들을 괴롭게 하기도 하고 애통하도록 만들지만 결국은 거룩함에 이르도록 인도하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이 부분을 함께 찾아가는 거예요. 자, 먼저 지난 시간에 알아봤던 로마서 6장 내용을 잠깐 복습하고 이어서 오늘 주제 말씀이죠. 로마서 7장에서의 그 추격자가 무엇인지 한번 알아봅시다. 네, 지난달에 알아봤던 로마서 6장의 핵심 내용은 너희는 구속을 받았으니까, 즉 구원을 시작했으니까 이제 칭의를 향해, 구원을 향해 담대히 출발하라 라는 말씀 내용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6장에는 세 가지 중요한 하나님의 명령이 나와요. 그러니까 칭의를 향하여 가기 위해서,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서 세 가지 하나님의 명령을 알아야 하고 주목해야 하고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는 내용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 내용을 잠깐 한번 화면을 보면서 확인해 봅시다. 첫 번째는 너희는 여기라. 이게 1절부터 11절이에요. 대표적인 말씀이 11절인데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했단 말이에요. 이 말씀은 간단히 말해 놓은 겁니다. 첫 번째, 옛사람이 아직 죽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죽을 것을 향해서 출발하기로 작정하라. 그 두 번째는 아직 내 안에 신의 성품이 없지만 주님의 성품을 향해 출발하기로 작정하라는 거예요. 구원을 받는 순간 이 두 가지를 알고 받아들여야 하고 그 목표를 향해 출발해야 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옛자의 죽음과 부활의 새 생명을 위해서 살기로 결단하는 거예요. 조금 더 망설일 필요 없이 과감히 칭의를 향하여 거래하는 거예요. 그 두 번째 명령은 너희는 하나님께 드려라가 12절부터 14절인데 여기는요, 두 가지 하지 말아야 할 것이고 한 가지를 해야 하는 거예요. 1절, 첫 번째는 뭡니까?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라 그랬죠. 두 번째는 너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라. 그럼 하라는 게 뭘 하라는 거야? 그렇죠. 반대로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라는 거야. 그러면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할 것이다 라는 내용이 두 번째예요. 그 세 번째는 너희는 거룩함에 이르라. 이게 바로 지난 설교 내용이에요. 대표적인 게 19절이죠.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어서 불법에 이른 것처럼 이제는 어떻게 하라는 거야?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에게 내주어라. 그래서 거룩함에 이르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속을 받은 우리는요, 죄의 종이 될 수도 있고 의의 종이 될 수도 있어요. 의의 종의 결과는 영생이지만 죄의 종의 결과는 사망인 거예요. 이 사망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고 지옥이에요. 우리가 의의 종으로 하나님을 순종하여 산다면 죄로부터 점점 해방되어 갈 것이고 또 점점 하나님께 종이 되어 갈 것이고 그리고 거룩함을 향하는 열매를 점점 맺어가게 될 것이에요. 그 열매를 지속적으로 가질 때 마침내 영생에 이른다라는 말씀이에요. 자, 여기까지가 지난 시간에 또 지난달에 알아봤던 내용이고 오늘부터는 로마서 7장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요, 로마서 7장의 주제는요, 핵심 내용은 율법이에요. 근데 로마서의 앞장에 보면, 특별히 3장에 보면요, 율법에 대한 말씀이 다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왜 로마서 7장에서 또 이렇게 율법에 대해서 또 다시 언급해야 할까요? 왜 나왔을까요? 그러니까 로마서 6장까지 칭의를 이뤄가는 것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왜 갑자기 7장에서 율법을 다시 말해야만 했을까요? 우리는 이 로마서 7장을 배우는 동안에 그 해답을 찾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일단 그동안 로마서에서 율법을 어떻게 설명했는지 앞에서 간단하게 한번 알아봅시다. 화면을 보면서 알아볼게요. 자, 율법은 죄인을 정죄하여 심판이 있음을 고지하는 내용이에요. 그 내용이 로마 3장 19절이에요.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말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라매라 그랬죠. 율법은 이런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이거를 간단히 말하면 심판 고지서. 율법은 뭐뭐 하라 하지 말라 그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걸 하게 되면 이러한 심판을 받을 것이다. 이 심판 고지서 역할을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해요. 그게 20절이죠. 3장 20절.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그래서 먼저 사람들이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고 그 후에 심판이 있음을 고지하는 심판 고지서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율법은 죄인의 죄를 규정하여 진노를 부르는 거야. 자, 그것이 로마서 5장 13절, 5장 20절, 4장 15절 나타나 있단 말이에요. 어떤 내용이냐면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죠. 그러면서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한다, 즉 가져온다 이런 내용이에요. 진노라는 게 뭐지? 결국 사망 선고를 받는 거예요. 너는 이런 하지 말라는 것을 했고 하라는 것을 안 했으니까 너는 이런 심판을 고지하고 또 마지막에는 이런 사망을 받을 것이다 라는 고지서란 말이에요. 따라서 율법은 한마디로 말하면 사망 고지서예요. 왜 인간이 심판을 받고 영원한 멸망에 처해야 하는가에 대한 심판 고지서이고 사망 고지서예요. 율법은 모든 인간이 사망 아래 있다는 것을 드러내고 규정하고 증명하고 못 박는 증명서예요. 자, 이것을 율법의 소극적인 역할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오늘은 이제 적극적인 역할까지 나갈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이처럼 부정적인 역할을 하지만 하나님의 의는 우리에게 생명을 이루게 하는 거야. 율법을 쭉 얘기하면서 3장 21절에 정말 우리에게 생명이 되는 말씀을 말씀해요. 자,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의예요. 3장 21절, 이제는 율법 외에, 율법이 아니라는 거죠. 그죠?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 이게 바로 이신칭이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는 이신칭을 말하는 거예요. 또 있죠. 3장 28절.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향해 있지 않고 뭐가 있다고요? 믿음으로 된다. 이게 이신칭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정리하면 구원은 영생은 율법이 아니라 이신칭의를 통해서 완성된다라는 말씀이에요. 그걸 제가 정리를 했는데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많이 봤죠? 이 이신칭의가 로마서 전체의 주제예요. 그러니까 이신칭의 즉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라는 그 말 속에는요.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바로 믿음으로 구속을 받는 것. 죄사함 받고 속죄 받는 것이 첫 번째예요. 이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또 과거에 지은 모든 죄를 용서받는 걸 말하는 거야. 이건 일생에 한 번이고 순간적인 거야. 그리고 구속을 받은 이후에 믿음으로 나의 구원을 이루어서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 즉 성화, 거룩함을 이루는 것이 두 번째인데요. 이것은 믿음으로 죄와 싸워서 이기는 삶을 사는 거예요. 평생 동안. 이게 바로 치열한 구원의 과정이에요. 이 두 가지를 합쳐서 이신칭이라고 부르는 거란 말이에요. 자, 오늘날 사역자들과 교인들 중 대다수가 율법은 부정적인 것이고 하나님의 의는, 즉 하나님의 복음은, 구원은 긍정적인 것이다 라고 이 대조적으로 이렇게 이해를 한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은 죄와 사망의 편에 속한 것이고 하나님의 의는 생명의 편에 속한 것이다 라고 흑백 논리로 이해하기 쉬워요. 이것을 율법과 복음에 대한 이원론적 사고라고 불러요. 이처럼 하나님의 의는 선한 것이지만 율법은 악한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맞는 거일까요? 맞지 않는 것일까요? 전혀 맞지 않죠? 율법은 빛과 대조되는 어둠에 속한 것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율법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 가운데 악한 것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율법은 악할 수도 없고 부정적일 수도 없어요. 하나님이 인간을 죽이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것이 아닌 거예요. 바울 당시에도 바로 이 율법에 대해서 이 같은 오해하는 사람이 많았어요. 그래서 바울은 율법을 올바르게 정립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말씀도 한 적이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말씀했냐면 로마 3장 31절에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할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 그래서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운대요. 그러니까 바울은 믿음이 율법을 파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굳게 세운다고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요 율법을 바로 세우게 만들어요. 즉 믿음이 율법을 파기한 것이 아니라 율법의 본래 역할, 즉 사망고지서 이런 것을 찾아주었고 믿음 때문에 비로소 율법의 바른 가치가 입증된 거예요. 따라서 율법, 즉 사망고지서 그 자체가 나쁜 것이 결코 아닌 거예요. 율법은 선한 것이며 믿음으로 이끄는 몽학선생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이들이 율법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고 풀지 못하고 있어요.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은 부정적이고 죽음이고 사망이다 이렇게만 생각해요. 자, 이것이 율법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이런 오해를 풀어야만 했어요. 그래서 또다시 바울이 율법에 대한 내용을 로마서 7장에서
다시 논제로 가져온 이유가 여기에 있단 말이에요. 율법에 대해 오해를 더욱 자세하게 풀어내요. 그런 필요성이 있었고, 또한 율법이 칭의를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얼마나 필요한가를 설명해야 했어요. 근데 이 초대교회 당시 율법을 나쁜 것으로 여기고 또 폐기된 쓰레기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차츰차츰 생겨나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더 이상 율법은 어떤 가치를 지니지 못하고 이렇게 믿고 있었어요. 그들은 바로 초대교회 당시 생겨나기 시작한 율법 폐기론자들, 율법 무형론자들이 바로 그 대표적인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6장 1절에 2절에 바울이 뭐라고 그들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게 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서 살리요? 라고 말씀한 것은요, 이 말씀은 율법 폐기론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복음을 잘못 이해한 율법 폐기론자들은 극단적인 자유함 속에 방종의 길을 가고 있었어요. 믿음으로 율법은 폐기되었으니 이제 모든 도덕적인 요구에서 자유롭다라고 믿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부정과 불법에 그냥 내어주는 삶을 살았어요. 그때 당시에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율법 폐기론은요, 초대교회에 발생한 잘못된 교리이고 누룩이었어요. 근데 사실 오늘날에도 이런 누룩이 오염된 사람들이 매우 많아요. 즉 오늘날 구원파나 칼빈주의자들도 이런 잘못된 교리를 믿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방탕과 방종의 생활을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또 하나는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 주장하는 율법주의자들도 있었어요. 오늘날 대표적인 사람들이 바로 메시안 주, 이런 사람들이 지금도 이렇게 주장해요. 이들은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이들은 극단주의자들이에요. 이것이 변형된 것이 오늘날 행위 구원론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열심히 교회 다니고 주일 성수하고 헌금과 봉사와 전도 등 열심히 종교 행위를 하면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이 오늘날 행위 구원론이에요. 반대로 율법 폐기론자들은 율법은 폐기되었으니까 이제 우리는 율법과 완전히 관계없다 라고 주장하는 자세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그 결과 율법에 대해 기록된 말씀을 읽을 때 그냥 마치 버려야 할 쓰레기로 여기고 무시하고 지나친단 말이에요. 오늘날 율법 폐기론자들 중에 대표적인 교파가 바로 구원파예요. 이처럼 방종으로 가는 극단주의자들이 바로 오늘날에 많이 있어요. 그 정도 극단은 아닐지라도 이미 한번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미 창세전에 선택을 받았기 때문에 모든 도덕적 요구로부터 자유하다라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그 결과 이런 사역자들과 교인들은 방탕하고 방종하여 사회적 지탄의 대상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은 구원을 받았다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자신 있게. 초대교회처럼 지금도 이런 양극단에 서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그 양극단의 주장 속에는 많은 교인들이 막 혼란을 겪고 있어요. 왜냐하면 율법과 믿음에 대한 말씀이 무엇을 말하는지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바울은 초대교회 당시에도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7장에서 이런 오해를 풀어야만 했어요. 율법에 대한 바른 이해가 없으면 양극단에 치우치기 쉬워요. 즉 율법 폐기론자나 아니면 율법주의자가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 7장은 율법에 대한 잘못된 교리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깨우쳐 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올바른 이해가, 올바른 율법이 무엇인지 로마 7장에 자세히 나왔는데 같이 한번 알아봅시다. 화면을 보면서. 자, 로마서 7장에서는요, 율법을 4가지로 얘기를 해요.
자, 1절부터 6절까지는 내가 죽을 때까지 추격하는 율법에 대해서 나와요. 이게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7절부터 13절은 율법이 얼마나 선한 역할을 하는지, 14절부터 20절까지는 율법을 뛰어넘는 위대한 복음, 그 다음에 21절부터 25절은 율법으로 말미암는 바울의 위대한 고백에 대해서 나올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은 어디 한다고요? 1절부터 6절. 바로 내가 죽을 때까지 추격하는 율법에 대해서 배울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제 질문부터 시작하면 여러분은 이제 율법에서 완전히 벗어났습니까? 여러분은 현재 율법과 완전히 무관합니까?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실래요? 이 질문에? 앞에서 말한 초대교회 율법 폐기론자들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율법은 폐기되었다라고 주장하잖아요. 그런데 과연 폐기되었을까요? 자, 이에 대해서 로마 7장 1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1절. 형제들아, 내가 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이 말씀 무슨 말이죠? 뭐 이런 거죠. 너희는 법을 잘 아는 사람이면서 율법의 효력에 대해서 알지 못하느냐? 법은 사람이 살 동안만 효력이 있는 것처럼 율법도 그렇지 않느냐? 라고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이렇게 질문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법이라는 것이 뭡니까? 그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만 구속력을 지녀요. 예를 들면 많은 돈을 횡령한 사람도 자살하면 그 구속력이 사라져요. 효력이 없어진단 말이에요. 또한 극악한 살인자가 사형 선고를 받아도 그가 죽으면 집행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문 말씀에 주관한다 할 때 주관을 이 점잖게 표현하면 구속력, 그러니까 법의 구속력, 그 다음에 권한 통치, 이 법의 통치권, 자 이렇게 말할 수 있고요. 좀 심하게 표현하면 협박, 이 법이 협박을 한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당신은 이러이러한 죄를 지었기 때문에 형법 14조 3항에 의해서 징역 7년에 해당이 된다 하면서 협박하잖아요. 큰일 난다고. 그 역할, 구속력. 그러니까 그 사람은 어때요? 그 법 때문에 그것을 하지 못하게 한단 말이에요. 구속력을 갖고 있다. 통치권을 행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법의 구속력, 통치권, 심하게 말하면 협박 이런 거예요. 근데 이러한 법의 구속력, 즉 협박이나 권한, 통치권도요, 살아있는 동안에만 효력이 있어요. 이처럼 율법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도 마찬가지로 어때요?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만 구속력을 가져요. 이 사망 고지서라고 불리우는 율법은 사람에게 무서운 협박을 해요. 그렇잖아요. 너네들 이러이러한 율법과 계명에 의하면 이런 걸 어기면 당신은 이런 심판을 받게 될 것이고 영원한 멸망이다. 얼마나 여러분 무섭습니까? 그게 무서운 거 이게. 그러나 그 무서운 협박도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만 효력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인간이 율법의 협박, 구속력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구속의 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그러나 구속을 받은 이후에도 여전히 우리가 살아있기 때문에 여전히 율법의 구속력을 가지고 있어요. 따라서 율법은 우리가 살아있는 한 그 효력이 폐기된 것이 전혀 아닌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께 질문을 두 가지 한번 들어볼게요. 자, 첫 번째 질문은 율법은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효력이 있고 구속력이 있는데 여기서 살아있다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두 번째 질문, 율법이 아직 폐기되지 않고 여전히 그 구속력을 가지고 있다면 그 역할은 무엇입니까? 자, 이게 바로 질문이에요. 질문을 제가 화면을 한번 비춰볼게요.
자, 다시 한번 오늘 중요한 질문이에요. 첫 번째 질문이 뭐냐면, 율법은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효력이, 구속력이 있는데, 여기서 살아있다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 또 두 번째 질문은, 율법이 아직도 폐기되지 않고 여전히 그 구속력을 가지고 있다면 그 역할은 무엇인가? 앞에서는 두 가지 얘기했죠. 첫 번째 얘기했잖아요. 그죠?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고, 그리고 심판을 고지하고 사망을 고지하는 역할을 하지만, 그 다음에 또 역할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무엇인가? 라고 제가 질문하는 거예요. 자, 바울은 이 질문을 더 깊이 설명하기 위해서 비유를 사용했어요. 그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 2절부터 내용이에요. 자, 읽어보면, 남편이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된다.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한다라고 했잖아요. 자, 이것을 비유로 설명한 거예요. 자, 좀 더 이제 앞으로 나가면 이런 거죠. 이 비유는요, 당시에 유대 사회의 비참한 여성의 지위를 빗대어 말씀한 거예요. 유대 사회에서 결혼한 여자는 남편의 재산의 일부였습니다. 그 정도로 여성의 지위가 아주 낮았어요. 인권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아내의 모든 권리는 남편에게 묶여 있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중에 특히 샴마이 학파에서는 심지어 아내가 남편을 기쁘게 하지 못할 경우에 이혼장을 써서 아내를 내보낼 수가 있었어요. 그럴 경우 그 당시에 여자들은요, 혼자 있다는 것은 생계의 능력이 없기 때문에 죽음밖에 다른 선택이 없을 정도였어요. 이처럼 유대 사회에서의 남편의 권위는 대단했어요. 아내는 이런 사회의 법 때문에 남편에게 지배를 당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러한 관계도 남편이 죽으면 해방되는 거예요. 그것이 법적 구속력의 힘이면서 동시에 한계예요.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 아내가 다른 남자와 간음하면 그 여자는 음녀로 사형에 처해져요. 하지만 남편이 죽은 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그 무서운 구속력, 통치권, 협박, 이것도 미치지 않은 거예요. 본문 말씀은 남편과 아내를 통해서 율법의 역할을 비유한 거예요. 마치 유대 사회의 아내에 대한 구속력처럼 율법은 인간의 생명이 살아있는 동안만 무서운 구속력을 지닌다. 그러니까 지금도 율법은 살아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율법의 구속력으로부터 예수님께서 우리를 벗어나게 하시려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지금이라도 율법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옛 남편의 율법은 이것이 살아있는 한 죽지 않고 우리에 대한 지배권을 행사하고 여전히 우리에 대한 구속력을 가진 거예요. 자, 이것이 무엇일까요? 이 첫 번째 질문이죠. 예, 바로 이것은 우리의 옛자, 옛사람, 즉 육신의 정욕과 탐심이고 부패한 죄성이에요. 즉 우리의 옛사람이 여전히 죽지 않았기 때문에 율법, 이 사망 고지서라는 그 율법은 여전히 우리에게 구속력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율법은 우리가 살아있는 한, 우리 자아가 살아있는 한, 즉 부패하고 육신의 정욕과 탐심, 욕망이 살아있어서 내 안에서 꿈틀거리고 올라오고 밖으로 표출되는 한 율법은 여전히 구속력과 통치권을 행사해서 우리에게 심판과 사망에 대한 고지서를 우리에게 한단 말이에요. 고발하고 고지한단 말이에요. 이처럼 율법은 성도를 여전히 괴롭히기도 하고 두려움을 주기도 한단 말이에요. 율법에 자신을 비춰보면 나의 옛자가 아직도 펄펄 살아있음을 깨닫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사망 가운데 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여전히 옛자가 그대로 살아있고
정욕과 탐심이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심판을 받고 사망에 해당된다라는 것을 율법을 통해서 알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내 부패한 자아가 죽지 않고 살아있으면 언젠간 마음과 행동에서 죄성을 드러내게 되는데, 그때마다 율법은 이런 나에게 심판이 있다, 너는 그 결과는 사망이다 라고 계속 우리에게 고지한단, 알려준단 말이에요. 그때마다 의의 종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죄에 대해서 예민하게 반응하고 갈등도 하기도 하고 그 죄를 이기기 위해서 발버둥을 치게 되는 거예요. 때로는 죄를 짓고 괴로워하고 힘들어할 때도 있어요. 그러다가 내 스스로 그 죄성을 이기는 것이 불가능함을 알고 가난하고 애통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나에게 사랑과 기쁨과 화평을 부어주셔서 그 죄를 넉넉히 이길 수 있게 한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어떻죠? 이 오랫동안 견고한 이 죄의 진이죠. 이 진을 치고 있던 이 타락한 죄성이 한 번에 죽지 않아요. 또다시 기회가 되면 그 죄가 살아서 다시 올라온단 말이에요. 그럼 또 그때마다 율법은 살아서 나에게 여지없이 추적자가 되어서 심판을 고지하고 사망이 있음을 고지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신실한 하나님의 성도는 또 부패한 자를 십자가에 못 박으러 주님께 또 나가는 거예요. 이러한 반복적인 과정을 통해서 점점 부패한 죄성이 죽어가게 되는데, 그때 추격자가 되어서 사망을 고지하는 율법이 점점 힘을 잃어버리게 되고, 그리고 나를 괴롭히던 그 죄성이 마침내 완전히 죽었을 때 나를 고소하던 그 율법의 추격도 멈추게 되는 거야. 그때야 비로소 그 율법에서 자유함을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죽은 만큼 율법에서 해방되는 거예요. 이런 과정을 사도 바울은요, 자신이 직접 경험을 했는데, 직접 경험한 것을 생생한 고백과 간증이 로마 7장 내용이에요. 그 대표적인 고백 간증을 한번 같이 알아봅시다. 나중에 또 자세히 배울 거예요. 자, 7장 9절에 보면,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다니 계명의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얼마나 괴로운 심정 아닙니까? 자, 또 하나. 자, 19절, 22절, 24절까지 내가 원하는 바 선언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냐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그러면서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라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거 탄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와 같이 율법은요, 하나님의 계명은 그 계명을 지키려는 성도들로 하여금 마음이 파탄되게 해서 예수님께로 가게 하고 그 예수님께 가서 가난하고 애통하고 통회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육신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열매를 부어주셔서 그 시험과 죄악을 능히 이기도록 하시고 결국 주님의 성품을 점점 맺게 하셔요. 이것이 본문 7장 4절에 잘 표현돼서요. 그 다음 구절이에요. 자, 어떻게 표현됐는지 한번 우리 본문 4절을 함께 봅시다.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했으니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했는데, 이 성경은 좀 매우 어렵잖아요. 그죠? 또 잘못된, 시제가 잘못된 게 있어. 뭐가 잘못됐을까요?
여러분, 율법에 대해서 죽임을 당했어요? 당해오고 있어요? 당해오고 있잖아요. 자, 그래서 이거를 헬러 원문으로 제가 가져왔어요. 자, 읽어보면, 나의 형제들이여, 이와 같이 여러분도 역시 그리스도의 몸을 통하여, 이 그리스도의 몸을 통하여라는 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속을 통하여 율법의 죽임을 당해오고, 그죠? 현재 완령이에요. 당해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는 여러분이 다르니 곧 죽음으로부터 일으키심을 받은 분 누구예요? 이분이 예수님이죠. 자, 왜냐하면 예수님으로 향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 내용이에요. 예수님을 향하게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려고? 그 내용 다음이죠. 이는 마침내 뭐예요? 그죠? 우리가 하나님께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그리스도의 몸을 통하여라는 말씀은 십자가 죽으신 곧 구속을 통하여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몸을 통하여 율법의 죽임을 당해오는 것의 의미는 뭐냐면 우리가 그리스도께 향하도록 하여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한 것인 거예요. 이 역할을 율법이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율법은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구속력을 가지고 계속 우리를 추적해서 죄인임을 깨닫게 해줘요. 그 부패한 죄성을 주님께로 가지고 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의 열매를 맺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율법의 적극적인 역할이에요. 우리 옛날에 배웠죠? 그 내용이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 나와요.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동교사, 옛날에는 몽학 선생이 된다 그랬잖아요. 여기서 이 초동교사는 헬라어로 파이다고스예요. 이것은 가르치는 자가 아니라 데리고 가는 종을 말해요. 합성어예요, 합성어. 파이다고온 플러스 고고스 합성어예요. 파이다고온은 7, 8, 9살의 어린아이고요. 고고스는 이끌다는 거야. 그러니까 파이다고고스는 이 가르친 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아니라 길을 잘 모르는 그 어린아이를 학교까지 데려다주고 집으로 데려오는 종을 말해요. 이게 바로 율법 역할입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내용을 한번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우리는 죄사함을 받고 구속을 받았지만 율법을 통하여 여전히 마음속의 탐심과 정욕이 그대로 살아있음을 알게 돼요. 그리고 율법은 육신의 정욕과 탐심을 날마다 죽이지 아니하면 죄의 종이 되어서 심판을 받고 사망에 이른다는 것을 깨닫게 해줘요. 그게 심판고지서, 사망고지서예요. 그리고 율법은 부패한 죄성에서 스스로 벗어나지 못함을 깨닫고 탄식하고 애통하는 마음으로 예수님께로 갈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예수님께로 나가면 어떻게 되죠? 나가는 것이 뭘 말해요? 하나님과 씨름한다고 하기도 하고. 그렇죠? 십자가에 못 박는 거 아닙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 신비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희락과 기쁨 그리고 평강 이 열매를 우리 마음에 부어주심으로 죄를 이기고 자유함을 얻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구원론 시리즈에서 아주 자세히 설명했죠. 자, 그것처럼 나의 부패한 죄성으로 인해 예수님께 탄식하고 애통하며 간구할 때, 즉 육신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하나님께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을 우리 마음에 부어주시는 거예요. 이건 정말 놀라운 일이란 말이에요. 내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과 기쁨과 평화가 찾아오는 거란 말이에요. 정말 신비 중에 신비예요. 이것이 오늘 본문에 말씀하는 율법과 마음속에 맺게 하는 열매의 관계예요.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성령 열매는 심판의 근거가 된다고 예수님이 말씀했잖아요. 자, 다시 한번 확인해 봅시다. 자, 마태복음 7장 20절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진다. 그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열매를 보고 거짓 선지자인지 진짜 선지자인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또 진짜 성도인지 거짓 교인지 열매를 보고 아는 거예요.
따라서 열매가 심판의 근거이고 구원의 기준이에요. 근데 신약에 보면 헬라어로 칼포스라는 열매에 대해서 여러 구절이 나오는데 그걸 모두 종합하면 뭐라고요? 성령의 9가지 열매예요. 그 9가지 열매가 바로 사랑, 희락, 화평, 그리고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전. 이거는 우리 인간에게는 없어요. 순전히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이 부어주실 때만 우리에게 나타나는 거란 말이에요. 자, 이 율법 때문에 예수님께 가서 탄식하고 통회하는 과정은 그 죄에서 온전히 벗어날 때까지, 즉 자아가 죽을 때까지 계속되는 거예요. 자, 이 과정을 다시 한번 제가 자세히 한번 설명해 볼게요. 자, 율법은 부패한 죄성을 가진 우리에게 심판과 사망이 있음을 계속 고지할 것인데, 성도는 이것 때문에 더욱 예수님께로 향하게 될 거예요. 이럴 때마다, 주님께로 갈 때마다 하나님 우리 마음에 사랑과 희락과 화평을 부어주셔요. 그래서 타인을 향해서 오래 참고 자비하고 양선, 관대하는 열매를 맺게 돼요. 그리고 이어서 우리 안에 하나님에 대한 충성, 믿음, 그 다음에 온유함, 그리고 절제라는 열매를 맺게 하시는 거예요. 이런 관계를 제가 그림으로 여러 번 보여줬는데 또다시 한번 보여줄게요. 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열매가 뭐라고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이에요. 근데 아무 때나 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죠? 어느 때 주신다고요? 율법을 통해서 내가 사망 고지서나 심판 고지서를 받고 괴로워서 누구한테 가는 거예요? 주님께로 모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서. 그죠? 자, 그럴 때 뭐를 부어주시냐면 첫 번째, 타인에게 오래 참고 자비하고 양선할 수 있는 거예요. 관대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원수일지라도. 그리고 자신에게는 이런 온유와 충성과 절제라는 열매를 맺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날마다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가게 하고 하나님과 씨름하게 하는 원동력은 바로 내가 얼마나 타락하고 부패한 죄성이 있는가를 깨닫는 거에 달려있어요. 근데 이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뭐라고요? 율법이에요, 율법. 그 율법은 부패하고 타락한 자아가 살아있는 한 우리를 끝까지 추적하여 심판과 사망을 고지해가지고 마음이 파탄나게 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율법의 이런 역할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예수님께 향하게 하고 그 결과 열매를 점점 맺게 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의 구속력은 그 구속력이 완전히 끝날 때까지, 그러니까 옛사람의 정욕과 탐심이 죽을 때까지 계속 되는 거예요. 성도들은 이것 때문에 더욱 예수님을 향하게 되고 점점 더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침내 열매가 맺히면, 이게 열매 맺는 게 뭐예요? 구원을 이루면이에요. 칭의를 이루면 율법은 더 이상 우리에게 대해서 구속력을 갖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율법은 폐기된 것이 아닌 거예요. 율법을 준수해야 구원을 받는다는 것도 옳지 않지만 율법이 폐기되었다는 것도 옳지 않습니다. 그냥 율법은 율법 그 자체 역할이 그대로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한테? 그 마음이 정말 가난한 사람한테. 율법은 주님의 성품을 이루어서 의의 종이 되고자 하는 성도들을 지금도 추적해요. 율법은 우리가 옛사람이 살아있는 것을 증명하고 사망을 고지하는 거야. 그 결과 우리는 예수님께 더욱 가까이 하며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이 중요한 역할을 누가 하냐면 율법이 하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율법이 요구하는 의를 행하는지, 즉 열매가 내 속에 맺혀 있는지 날마다 비교하고 점검해야 하는 거예요. 율법은 우리에게 구원의 바로미터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처럼 율법의 구속력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도록 하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예요. 자, 그러면요, 여러분 질문하면,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는 사역자들과 교인들이 많이 있어요. 어떤 경우에 그럴까요?
예, 그것은 바로 잘못된 교리를 믿는 자들이에요. 구원의 시작을 구원의 완성이라고 믿고 있고, 또 이미 한번 구원은 받으면 영원하다. 또 이미 창세전에 선택을 받은 자는 반드시 구원을 받는다라는 잘못된 교리를 믿게 되면요, 일단 죄에 대해서 둔감하고 갈등이 없어요. 예민하지 않단 말이에요. 또한 죄에 대해서 그렇게 민감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 번 반복해서 죄를 지어도 양심의 가책이나 죄책감이 없어요. 괴롭지 않단 말이에요. 당연히 괴로워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 그게 심판고지서이고 사망고지서인데. 그러니까 이런 자에게는 율법에 끈질긴 추격이 있을 리 만무해요. 이러다 보니 자신이 지은 죄 때문에 파탄된 마음으로 주님께 나가서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는 마음을 생길 수가 없어요. 즉,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이 없게 된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자신의 부패한 죄성에 대해서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라고 하면서 탄식과 절규를 했는데, 이런 자들에게 이런 탄식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천국이 있고 애통하는 자에게 하늘의 위로와 평화와 기쁨이 있다고 했는데, 이런 자들에게는 이런 경험이 있을 리 만무하단 말이에요. 단지 교회에도 열심히 나가고 종교 생활은 열심히 하겠지만 이들에게는 결단코 이 세상에서도 천국을 누리지 못하고 내세에도 없어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다시 한번 본문으로 돌아가 봅시다. 자, 5절.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부패하고 타락한 자아가 살아있을 때란 말이에요. 그때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즉 율법을 통한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유하여, 즉 사망을 향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그렇죠? 금방 이해되죠, 이제? 뭐 좀 더 구체 설명하면 이런 거죠. 우리가 부패하고 타락한 자가 살아있을 때는 율법의 구속력 아래 있단 말이에요. 그때에는 죄의 정욕이 내면에서부터 일어나 죄를 짓고 살게 됨으로써 이런 사망의 열매를 맺는단 말이에요. 자, 6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해서 죽었다, 과거예요? 아니면 죽어가고 있어요? 당연히 죽어가고 있죠. 얽매인 것에, 율법에 대해서 죽어가고 있고 죄에 대해서 죽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나라의 성경에는 과거로 나왔단 말이에요. 이건 잘못된 번역이에요. 또 율법에서 벗어났어요? 벗어나고 있어요? 벗어나고 있는 거예요. 있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의 무구, 그러니까 율법이에요. 율법으로는 아니다 이 말이야. 자, 주님을 따라가는 참 성도들은 지금 이런 상황에 있단 말이에요. 진행 중이에요. 우리를 계속해서 따라다니며 괴롭히던 율법에 대해 우리는 죽어가 있는 중이고 벗어나고 있는 중이에요. 우리는 율법에서 완전히 벗어난 것이 아니라 벗어나고 있는 중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끊임없이 율법의 추적을 받으면서 예수님으로 향한다면, 예수님이 향한다는 말은 뭐예요? 구원을, 칭의를 향해 나가는 거죠. 그런다면 마침내 열매를 맺게 되는 거, 구원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더 이상 율법은 추적하지 않을 거예요. 따라서 율법은 우리에게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율법은 선한 거예요. 율법은 우리 속에 있으면서 부패하고 타락한 죄들을 발견하게 하고 주님께로 향하게 하고 거룩한 열매를 맺도록 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열매를 맺어 율법의 유혹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순간 율법은 옛 남편으로서의 역할을 완전히 끝내는 거예요. 이별이에요, 이별. 그 순간까지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열매를 맺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율법에 대해서 율법을 통해서 날마다 옛자의 죽음을 맛보고 내가 사망에 해당되는 사람인 것을 발견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절로 어때요? 심령이 가난해지고 애통하는 마음이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마침내 이 땅에서도 내세에서도
천국을 누리는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 추억해오는 율법을 통해서 날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